오늘 미가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근데 오늘 이제 확신, 구원의 확신 18장에서 이제 4항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승미 형제가 올려준 걸 보셨겠지만 쭉 내용을 보면 정말 참된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중단되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게으름 때문에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회복시키냐, 이게 외면의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꼭 읽어오셨겠지만 외민 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일지라도 구원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오늘 외민의 근거로 본다면 중단될 수 있고 암흑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진 채로 불신앙의 그 상태까지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게으름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 대한 사랑, 또 그 양심을 깨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의 확신이 상실되는 부분, 어떻게 흔들리고 상실되느냐,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외면을 쭉 볼 때 우리의 신자들의 이 신앙은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마 외국 생활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내와의 저의 삶은 영적인 교제가 별로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그냥 학교를 겨우 다니고 또 버티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생활했던 시간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흔들리는 신앙의 하나의 인물로 누구를 많이 뽑아야 한다면 욥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너무 고난이 많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고난의 연속이 계속 고난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 고난의 끝에 욥이 발견한 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욥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고난 때문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욥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활력이 없어진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깊은 그 흔들림과 그 신앙의 진보가 없는 상태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가서 말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말은, 흔들리는 그 신앙의 정점은 시편 88편의 이야기를 한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88편은 어두운 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두운 밤. 야, 놀랍죠? 그래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시인의 그 마지막 마무리도 절망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욥의 이야기도 생각하고 미가의 이야기도 보지만 시인의 시편 88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그 감정을 내가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슬픔 속에서 영혼의 그 짐을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너무 고단하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시편 88편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의 깊은 싸움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낮과 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할 때 정말 자기가 낮과 밤에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8편 3절 6절에 보면 정말 자기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스골, 무덤, 그 지옥, 그 영혼의 깊은 재난 가운데서 용사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인 사람이 경제를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물리적 힘이 다 사라진, 그래서 자기가 던져졌다라는 이 말을 쓰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깨어진 그러한 상태에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 시편 88편을 쫙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88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장소에 자기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아픔, 체력, 또 경제, 또 이 모든 환난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는데 질병, 경제 이런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이 해만이란 이 시인에게는 이런 고통이 너무 과해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시인은 주님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어보면 되게 우울한 시로, 신앙이 흔들리는 시로 이렇게 쭉 보지만 이 8절, 9절에 보면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 끝났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하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부르짖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매일 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매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매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시를 여기서 이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가겠지만 욥도 그랬고 이 해만이란 이 시인도 이렇게 깊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기쁨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왜 상실하고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냐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영어 원문에 보면 by라는 말을 써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존하는 말씀 묵상이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기도 같은 것들.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 할 때 첫 번째 이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느끼죠? 언제 느낍니까? 정말 아내가 아플 때, 누군가 아플 때 옆에 모든 것을 제쳐주고 함께 있는 거야. 자식 새끼들이 함께 하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모든 걸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진정 아플 때, 내가 진정 힘들 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윗도 정말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잃어버리셨을 때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졌고 정말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민감성이 떨어졌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발빠르지만 눈에 보이는 건 발빠르지만 영적인 것에는 너무 게으른 그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생기면,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일에 게으름이 생기거나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몰려온 영혼은 다른 영혼에게 위로도 줄 수 없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우리의 양심이 둔감해집니다. 양심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 더뎌지고 낙심이 되고 게을러질 때 딱 찾아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정말 우리를 깊은 시험과 이 낙심 속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철로역정을 보면 철로역정의 순례의 길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순례 여행이 피곤함이 몰려오고 영적인 그 지침이 찾아왔을 때 크리스찬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다른 길이에요. 샛길. 바른 진리의 길이 아닌 샛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샛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이 샛길이 뭐야? 응? 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샛길을 따라서 막 부추겨서 갔더니 거기에 깊은 유혹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순례의 길을 갔던 그 샛길로 갔더니 헛된 확신인 사람을 만나죠.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잘못된 확신을 만나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세상의 가치가 커져 보이면서 여러분 절망 거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거인이 너 이것도 안 갖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깊은 절망에 쌓이니까 뭐가 쌓이죠? 의심의 상태에 빠지는, 의심의 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철로역정은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의 상태가 결국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깊은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걷게 되는,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얻고, 은율이가 구원의 기쁨을 얻어서 엄마한테 그 기쁨을 막 말해주고, 우리 지체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건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외민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끝없이 은혜의 방편을 계속 얘기해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지체들과의 교제를 영적인 나눔을 형제와의 이 나눔을 그리고 경건의 의무를 우리의 노력 애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례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의무들에 신실하게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 그것은 크리스찬이 이제 절망 거인에 사로잡혀서 의심에 갇힌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 거인과 그 부인에게 가진 유혹과 고초를 겪어요. 몽둥이도 맞고 막 그런 고난을 겪죠. 근데 소망 크리스찬을 열심히 격려하면서 야 가보자. 이 의심을 이겨내보자. 막 서로 소망이 믿음의 불씨를 태워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서로 보여주고 그때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회복이 일어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깊은 회개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켰던 것들.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그 게으름과 간음과 이 나태에 빠진 그 살인까지 젖은 간음 다윗을 하나님이 깨우셨던 것은 나단이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다윗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셨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또 한 가지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인이 또 자신의 영적인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걸 회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은 여러분 이 시편 88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지만 시편 88편을 통해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 외민의 이 구원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어떻게 회복되냐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88편을 여러분이 읽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의 몫을 받는 것이 훈련하지 않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해피엔딩, 보너스 뭐 이런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건강을 보류하세요. 어떤 물질을 줘야 되는데 물질을 보류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패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더디게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8편 또 한 가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뭐냐면 내 신음소리를 통해서 현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누리고 네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최종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줘요. 네가 보이는 집, 네가 보이는 물건, 네가 보이는 이 건강 이것도 완전한 것이 하나 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 최종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장로교 목사요 저술가였던 제임스 손 웰이라는 1812년도의 인물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제임스 손 웰이죠. 그는 1859년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목회를 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로 서둘러 가야 했다고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던 딸 네니의 결혼의 주례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도착한 손웰이 도착했을 때 맞이한 것은 아름다운 예비 신부의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아니라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배달된 웨딩드레스가 와야 되는 판에 그녀의 수의가 오게 된 거죠. 결혼식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속속이 도착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혼식의 하객이 아니라 오히려 장례식의 조문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딸이 죽었으니까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딸이 결혼 서약을 했던 날이 조금 지나 흰 장갑을 끼고 그녀의 영구차를 끌고 무덤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곧 다른 장면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야 했다고 썼던 거예요.
그녀는 지금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네 라고 새겨진 평판이 놓여진 콜롬비아의 엘름우드 묘지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손웰이 이후 시편 8편에 슬픔과 흑암을 경험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물론 신약 성경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믿는 신실한 목사였지만 이것은 딸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쓴 손웰을 건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전기 한 대목인데 이래요. 그 상한 아버지는 결코 그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그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슬픔이 그의 얼굴을 깃들었고 은혜는 날마다 점점 더 달콤해졌고 부드러웠다. 그것은 그가 먼저 간 딸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 원숙해지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결혼식을 꿈꾸고 딸의 결혼식을 꿈꿨지만 딸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도. 그리고 자기의 몸도 죽어가서 딸을 맞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인생의 진리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죠. 우린 늘 웨딩의 딸의 자녀의 아들의 결혼과 축하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평생 안고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죽어 그 딸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죠. 이 시인의 이야기예요. 시인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픔도 해결되지 않았고 건강도 해결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인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붙든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은 욥도 그랬고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흑암 속에서 어떤 보상,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그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욥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많은 부와 축복을 주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욥에게 고난이 닥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나아갔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외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극악한 아픔들이 찾아오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질병이 오고 우리의 한계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너희는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 높임을 받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여러분 선한 이들에게 우리같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는 일들이 할 때 우리는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선하신가?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선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에 높임받을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내 신앙이 중단될 때에도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고 유일한 저의 희망이고 정말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 아들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슬픔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해만도 그렇게 고백했고 욥도 고백했고 정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모든 기쁨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모든 것을 가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흔들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을 정말 낙심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싸우시고 그 모든 것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정말 진리를 붙들고 이겨내고 해만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낮과 밤에도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